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증언하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이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여전히 영상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크나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절차를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이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시겠습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실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믿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간에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화나게 하고 속상해 간 거 있다면 다 토설하십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입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피해 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 기억나거든. 회개합시다. 주님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다 근심과 걱정이 있지요. 그 크기와 작은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불면증이지만, 그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려놓고 글로 보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해결되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가 성공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외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워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드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 있는 처소가 예배당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였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집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온 세상 되게 하옵소서. 과학과 의학, 돈과 지식,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사오니 생사하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 교만함과 방탕함, 건방등과 까불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주제 파악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이 땅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지금도 생명 걸고 수고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 공무원들, 방역 관계자들을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치료제와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경제와 정치, 문화 모든 분야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과 질병 앞에 교회는 경고하게 하시거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며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심령들이 회개하며 첫사랑과 첫믿음과 첫순수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함은 교회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예배를 이렇게 축소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우리의 습관적인 죄와 습관적으로 드린 종교 행위를 벗어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댄 거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넘버원이 되게 하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까?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팔리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관계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직장과 이웃관계로 인하여 속상하고 아파하는 분 있습니까? 풀리며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하여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성령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그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삶의 도구가 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하옵시며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당신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절차를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이제까지 광고를 그냥 잘 안 했거나 축소해서 했는데요. 이제 광고를 자세히 전화 드리겠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확산을 예방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왕성께서 한 달 동안 주일을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속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5분 전에 영상이 딱 여러분 핸드폰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저희 교인이 아닌 분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질 때 사실 목회자로서 또 힘도 생깁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아침마다 8시에 보내주고 있는 그 말씀, 사순절에 맞춰서 나간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또 함께 이렇게 더 덧붙여 주실 겁니다. 이제 돌아온 주 월요일부터는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급하게 장소가 장소인 만큼 다 올 수는 없었고요. 우리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다음 권사님, 한수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우리가 급히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한 결과 우리 창립 기념 주일날 원래 우리가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여지는 것들을요, 우리가 3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지출하려고 합니다. 3분의 1은 우리 계획대로 아이들 장학금으로, 3분의 1은 우리 지금 서태영 부목사님 자녀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유익되기 위해서 3분의 1,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3분의 1은 우리 노예 안에 어려운 교회 우리가 찾아서 우리 선교회에서 지출하는 걸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 주일마저도 영상으로 드릴지는 잘 모릅니다.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창립 헌금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복음서 읽는 일과 성경 필사, 신앙 유지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백 분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등등 작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작정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어렵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받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방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2번씩 방역을 하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가장 안전하고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힘내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속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로 교통하겠습니다. 아픈 환자분들 쭉 봐주시고요. 우리 아픈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대간 아이들, 유학생들, 또 이번에 이렇게 생일자들이 있는데 우리 생일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헌금이 온라인 몰라가지고 사무실로도 막 전화하고 이렇게 여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나가겠습니다만 창립 기념 주일 같은 경우 그럼 어디다 넣을 거냐? 장학구제에다가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장학구제에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꼭 이거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눈치챘겠지만 힘드니까 연속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인데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지존재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지가 벌써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못 본 지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잘들 계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수준과 세상의 지기와 나의 형편과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100세 먹은 어르신이나 갓 태어난 아이나 길에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노숙자나 대기업의 회사 사장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빈손으로 나왔고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될진데,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 없고 없다고 낙심할 것 없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부담감과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나가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고 있는지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목양실에서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올 때, 봉당은 2층이고 제 목양실은 4층에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거리지만 제가 연속 중얼거리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들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만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될 텐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쩌거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해서 마무리를 짓고 성경책을 끼고 이 본당으로 내려올 때에는 그것만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전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내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당신께서 꼭 전해야 될 말씀만 기억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영상과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이 요동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으니,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 또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 그 각자 심령 속에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으로, 우울한 자에게는 밝음으로,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정확한 의사가 되셔서 역사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을 덮어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곧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속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서로 교제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서로 코이노니아, 이런 날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성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나라에 내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성도님들 간혹 들려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거리가 너무 없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회사 실직당했다. 알바 자리도 부족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담임 목사 귀에 들려질 때 답답하고 죄송하고 우리 성도님들 참 두렵고 무섭겠다.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에 풀이 죽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담임 목사 마음으로 미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왕송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날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간증의 요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몸이 아파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분은 없는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의 강력한 치유, 하나님의 그 위로 어루만지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차장되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또 교통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앉아서 있는 그 현장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어떤 그 모임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에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변수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굳건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 일들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따라합시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모으시면서 찬양 한번 부르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흑암 속 외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이 코로나19가 딱 터졌을 때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많은 문자로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성경 구절이 이 시편 91편이었어요. 혹시 아세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디서 받았는지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시고, 또 제가 그 영상 예배 실시간을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제가 들어가서 좀 보고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참 설교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가지고 씨름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은 16절밖에 없지만 읽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91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 인생의 걸림돌과 그리고 장애물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고 반을 낮과 반을 저녁으로 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코로나19 안 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절대 문제도 없고,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91편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안 좋은 그 내용거리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에 시편 기자는 읊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그럼 여러분 다 같이 끄떡끄떡하게 믿으신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여러분에게 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다 달라요. 또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 내게 오는 것은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삶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하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본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스타, 여러분 권세자들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그분을 잘 알지만 그분은 나를 몰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대그룹 회장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여러분 강주시장, 여러분 경기도지사,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각 분야의 스타들 여러분 만날 수 있지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정말 그 대단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찌질이가, 우리 같이 정말 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어불성설이죠. 정말 높고 높으신 그분, 깊고도 깊으신 그분, 넓고도 넓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멋있는 분이세요. 아이가 찾아도, 할머니가 찾아도, 무식쟁이가 찾아도, 살인자가 찾아도,
술 주정뱅이가 찾아도, 바람둥이가 찾아도,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찾아도, 그것도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여러분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반응하세요. 찾는 자를 만나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정군 천사를 파송해 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회사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느 회사, 여러분 중소기업만 들어가더라도 갖추어질 자격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격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 우리가 따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따져요. 키 따지고, 얼굴 따지고, 몸매 따지고, 학벌 따지고, 수준 따지고, 부모님 재산 따지고, 따진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조건 없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별명이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혹시 인생 힘드신 분 계신가요? 지치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 따위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신 분 있나요? 내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고, 내 고통이 제일 크게 보이고, 내 어려움이 가장 무지무지하게 보인 분 계시나요? 그 하나님, 그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으로 한번 가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따라합시다. 지존자, 지존자, 전능자. 자기가 지금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자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의 인생 여정 속에 자기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설교 주례를 보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존자가 어디에 계신가 하고 성경을 다시 띄워줘 볼래? 1절 보니까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은밀한 곳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는 누구 그늘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능자. 그분은 우리 삶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하고 의미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성도들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다윗의 특허품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요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끼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만 우리 한번 1절만 부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산성이
자, 이제 그러면 지존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지존자라면 엘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높은 분은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해도 탁월하신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지존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지존자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고 제가 유치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써가졌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 어떤 적이나 재앙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을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보시고 아시고 안전하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아신 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포구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날개 아래 품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자, 깃으로 뭐 하시고? 덮으시고, 날개 아래 뭐 한다? 피한다. 저희들 이렇게 마당에서 막 친구들과 막 놀다 보면요, 덕수리가 우리가 볼 때 한 200-300m, 400-500m 정도에서 덕수리가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럼 덕수리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쏜살같이 와서 그냥 쪼아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장딱이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하면은요,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렇게 조그마한 병아리, 조금 큰 이렇게 좀 이렇게 삼계탕만한 이런 이 닭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구구구구 하고 있는 그런 장닭 있잖아요, 암탉 앞에 와요. 그러면 이 닭이 자기를 이렇게 마루 밑으로 데리고 들어가. 왜냐하면 덕수리가 마루 밑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자기 날개 깃을 딱 세워. 그래서 자기 새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탁 하고요, 탁 움츠려요. 여러분 그때 우리 가서 장난치고 그 쪼으면요 진짜 손 나가버립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미물의 닭도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하물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방황할 때, 두려워할 때,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버벅거리고 있을 때, 한숨 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개의 깃털 아래 가장 안전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의미일까? 엘사다이. 따라합시다. 엘사다이. 이런 뜻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매일 살아갈 힘을 얻듯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듯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능자의 그늘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것은 하와이가 아니고 괌이 아니고 사이판이 아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잘 몰라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성의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에 붙어있는 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갔더니 모세와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모세가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물었더니 나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엘로힘. 여러분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진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없지만은 여러분 있게 하시는 역사가 그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여러분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무려 40년 걸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버티고 살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가장 편안한 곳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지대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피난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안전한 항구는 우리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까 소련에 많이 있다. 그것이 시편 91편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려서 자기의 종노릇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며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게 만드는 첫 번째 여러분 도구가 사냥꾼의 올무예요. 뭐라고요? 사냥꾼의 올무. 여러분과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마귀의 제물이 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도구의 종로로 하도록 걸려들도록 시시탐탐 세상에 수많은 덫들이 깔려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피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재수 있게 잘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한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심한 전염병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죄송하지만은 걸리기는 걸려도 사망률이 지금 낮아서 그나마 천만 다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독일 총리 메르켈이라는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2차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자, 밤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공포로. 낮에는 뭐가 날아든대요? 화살로. 우리를 뭐하게 만들기 위해서? 괴롭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6절로 가볼까요?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적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사방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 7절이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왼쪽에는 몇 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는 몇 명이 넘어지고, 그런 재앙이 지금 엄습해,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죽어 나간다 할지라도, 쓰러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재앙과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언습하고 위기와 위험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쓰러지고 망하고 여러분 자빠지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을 믿는 뭐가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냥 거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재앙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재앙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언습에 올 때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 자유할 수 있는 거,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나는 힘도 없다, 나는 약하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정말 배운 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내 뒤에 백그라운드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2절과 4절 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4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 것은. 스톱하세요. 내가 지금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녔대요, 다녔대요. 잘 들으세요. 손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예수 믿어도 어렵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아프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부부 문제 생긴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자식이 속색인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물질 문제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고요.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가정 풍지박살 나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 문제 생기고요. 예수 믿어도 사고 나고요.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예수 믿어도 배신당하고, 예수 믿어도 버림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서 중요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밀어주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거뜬하게 당당하게 어깨 확 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하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그럼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환경에 있지 않고, 여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수준에 있지 않고,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여건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생의 여정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산 가운데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사망의 골짜기라도 사망의 골짜기라도 견디고 이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시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깃으로 우리를 뭐한다? 날개 아래로 우리는 뭐한다? 지존자는 은밀한 곳에서, 젖는 자는 어디 안에서? 그늘 아래서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평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히 적들이 손댈 수 없는 그곳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잠실 그 120층에 올라가면 안전합니까? 아니면 잠수함 타고 물속에 들어가면 안전합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신 것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아멘인가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정말 고달프고 어렵고 낙심될 때 아기는 아프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기는 넘어지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아기가 배고프면 까무러지게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볼 만하고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할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할 것이며 정확한 타이밍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을 다시금 보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마음에 모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어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것을 놓고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 앞에서 그것을 헤쳐 나갈 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여러분 결정의 선택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인정하며 누구 앞에서나 너희들이 나를 당당하게 외치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 좀 손해볼지라도 사람들에게 좀 무시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순간의 위기에서 손해볼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너희들이 나를 믿어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여러분 지존자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과 이사야 31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견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신명기 32장 12절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제 자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이제 자라고 깃털이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는 어미 독수리가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적으로부터 지켜줘요.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 이 독수리가 이제는 홀로 서야 되고 자기 혼자 이제는 자기의 목을 감당할 때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끼는 여전히 겁나고 무서우니까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그 새 집, 독수리의 집을 하나하나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새끼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 했나? 엄마 아버지가 나 안 좋아하나? 그럼 왜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 부부관계 안 좋으면 끝나지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들어? 어린 독수리는 별 생각을 다 하지요.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일 빼먹은 적이 없는데, 11조 안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늘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내가 회사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아픈데, 내가 회사에 실직당하는데, 내가 왜 승진 못하는데, 왜 내 연봉 올라가지 않는데, 왜 우리 부부는 늘 안 좋은데,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하는데, 왜 나는 병들은데, 왜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새 둥지가 다 떨어져 나가면 하나하나 이제 버티다가 마지막까지 딱 없으면 이 새끼가요, 독수리는 원래 높은 낭떠러지 위에 큰 높은 바위 틈 위에 집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나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질 때 소리를 내가 옆에서 들었더니 나빠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왜 부부싸움이면 왜 그래? 지네도 왜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어.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또 다시 받고, 그러면서 너는 강한 새야. 너는 힘이 센 새야.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너 위험하다고 걱정하지 마. 이 어미가, 이 아비가 옆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 보세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뭐한 같이? 보호해 주는 것 같이. 야, 미물의 새 따위도 그 어미가 자식을 보호해 주지 않더냐, 책임져 주지 않더냐, 지켜주지 않더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더냐. 감히 내가 너희들을 버릴까 보냐, 너희들을 애면할까 보냐.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눈동자같이 않게 해 주실 것이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애롭고 고독한 그 현장일지라도, 여러분 패배를 거리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홀로 서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무엇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세상의 화를 막으신다. 어떤 재앙도 언습하지 못하도록 품으신다.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인가요?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구절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 내가 앞에 읽으면 뒤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하리라. 그에게 만족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통째로서 그 위에 딱 보세요. 누구께 피하면. 여러분 피하는 것은 아무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피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피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뭘 정돈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려면 첫째 우리는 그분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뭐한즉? 사랑한즉.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주고 싶고 무조건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그가 좋아하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극치가 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해줘요? 하나님 왜 저거 안 해줘요? 왜 하나님 나 왜 언제까지 나 이따구로 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그럼 그분을 사랑하려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안다고 착각해요. 내가 성경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 안다고 착각해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간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여러분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자, 이제 우리 내가 그분을 사랑해요. 내가 그분을 이제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어. 그러면 나 혼자 고민해야 돼. 그분에게 가지고 가야 돼. 나 혼자 아파야 돼. 그 아픔을 이야기해야 돼. 나 혼자 꿍꿍 알아야 돼.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분께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간구하면 뭐 한대요? 응답한대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 때로는 요구했을 때 내가 없을 때는 부족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약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줄 수 없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지킬 수 없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육신의 아버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구하는 거 주지를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인이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셔서 못할 것이 없는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풍성하게 헤아리지 않고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안 구하세요. 사랑받고 예쁨받고 인정받고 정말 멋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가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장수케 준다. 16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자, 하며. 우리는 뭐 하게 함으로? 장수하게 하면서 만족해 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장사도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나와서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날개 속에서, 그분의 피난처 속에서, 그분의 안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싸우고 나아갈 때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날개 깃 아래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속상하고 버거울 때, 정말 무섭고 두려울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삶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정말 우울하고 짜증스러울 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우신 하나님께 안기시기 바라고 그분의 날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항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피할 바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의 힘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간증하게 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며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우리 왕성 가족들과 우리 모든 영상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좌번호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드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가슴에 손을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 흰 옷을 입히고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의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말씀에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가 좋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 위축된 것도 사실이고 어렵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건강에 근심과 걱정이 있고 평안과 자유를 앗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가 성전 출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변화가 많아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올무와 전염병 재앙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지지제가 되어 주시고 전능자 되신 분이 반석이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에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거기가 안전지대일 것이며 거기가 안전한 포구가 될 것이며 그리고 거기가 안전한 항구가 될 것이며 거기가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솔직히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니,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화롭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볼 만하고 내가 담대히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피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알면 그를 높이리라. 그가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안전한 항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송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송헌금을 드립니다. 각종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저들 가정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옵소서. 저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보존케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왕성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게가 장을되게 하시며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잘 버티고 견디고 이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지실 것이며 우리의 구할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억눌리지 않고 자유케 하시며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아버지 평강으로 바뀌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불신앙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인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강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고요. 나가는 메시지 영상을 통하여 우리 승리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